큰 주제는 생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주일 오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을 넘어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1년 365일 부활의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은혜로웠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마리아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다정하게 불러주셨던 그 주님, 그 부드럽고 인격적인 부르심에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일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도 보내시고 화요일도 보내시고 그 이틀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어느덧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뜨겁게 지금도 살아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뒤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뒤에 질문은 뭐였는가 이제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씨름하다가 지치고 메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없던 걸로 할게요. 어찌됐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행사는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진짜 신앙생활로 자리하는 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내가 체험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 어떤 도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기대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다? 부활절 다음 날 일상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짧은 두 절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죠. 그 만난 직후에 마리아에게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고단한 일상 속이죠, 숨가쁘게 달려만 가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행동 지침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지친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어요. 따뜻한 음성,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음성입니까? 그리고 마리아라고 그 음성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가 놀라게 되고 감격을 하게 되어서 라보니,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마리아가 몸을 이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제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고 찾고 있던 분이 여러분들 불렀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자, 마리아도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행동이 그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을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채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이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없죠.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겠죠. 주님, 제가 주님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를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줬던 분이에요. 귀한 사람 취급해줬던, 대접해주신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인 주님인데 다시 뒤에서 음성이 들렸고 뒤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분 다시 놓치고 싶겠어요? 놓치고 싶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마리아에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겨운 상봉이에요. 이 만남의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17절 상반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야, 나 만지지 마. 느낌 오시죠? 나 붙들지 마. 뭐 이거예요. 예. 이 뉘앙스가 이제 마리아에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차갑죠. 내가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 조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다렸고 다시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얼마나 매정하게 들려요. 그죠? 예. 눈물로 며칠 밤은 지새운 마리아에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안아주는 것은 못할 망정, 아예 말을 하지 마시지. 뭐 귀찮은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너무나 단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 사랑의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토록 냉정하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붙들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붙들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나를 이전처럼 지금처럼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나를 지금의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의 내 모습을 너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하고 붙들지 마라. 강력한 금지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존재를 밀어내고 거부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우선 확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을 빌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곁에,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곁에 두려고만 했다. 그거 뿌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선생님으로 붙잡아 두려고 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 기도를 즉각 들어주고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더 이상 시 공간의 좁은 제약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초라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곁에만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낡고 육시적인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제한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너의 감정에만 매달리지 말라. 나를 이 무덤가라는 작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신 방식대로만 응답해주는 예수님을 고집하고 때를 쓰고 붙잡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야, 나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지 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처럼.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딱 내 삶의 이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붙들지 마, 붙들지 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 틀 안에 자꾸 막 우겨 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너의 욕심의 틀 안에 붙들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 기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의 틀을 깨뜨려야만 진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신앙의 차원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좁은 시야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마리아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집착을 부드럽게 단호하게 거두어내신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그 부활의 영광,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부활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가슴 벅찬 선언이 뒤따라 나와야겠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17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구절을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만 싹 읽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는지 자세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무슨 호칭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무덤 밖에서 제자들은 어디 숨어 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쿨쿨 잠을 아주 잘 잤던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과감하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 하나 살겠다고 겉옷까지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던 그들입니다. 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겁하기 짝이 없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따진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리아야, 그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너희들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다 이제 죽은 목숨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먼저 가서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 비겁한 놈들, 이 도망자들 같으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네가 제일 잘못했네. 어떻게 3번이나 저주해? 수제자이라는 녀석이. 그 책임 소재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모든 죄와 수치를 완벽하게 덮으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 그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겁한 자들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7절 하반절,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단순히 위로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선언이 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왜 서둘러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완벽한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친자식으로 입양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아버지가 같아지셨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과 피조물을 우리가 놀랍게도
형제가 되는 기적의 그 영광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친 세상을 홀로 떠드는 영적인 고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제자들처럼 비겁해요, 무너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덧입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 누리면서 사셔야겠죠? 부활 이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가슴에 품은 마리의 행동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더 이상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시냐고 섭섭해하면서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흙먼지를 털면서 힘차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숨막히는 두려움의 한복판,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미친 듯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게 돼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내가 주를 보았다. 벼락같은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당시 율법인 미슈나나 탈무드를 보면 여성은 법정에서 그 증언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아예 없었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과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빙성을 주지 못해요. 일곱 귀신 들렸던, 철저히 버림받았던 밑바닥 인생으로 묘사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누군가가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죠. 거짓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첫 목격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믿어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던 한 연약한 여성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의 최초로 증거하는 사람,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사도 중에 사도로 가장 먼저 부르시고 파송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생명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또 부활은, 복음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의 장벽 필요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벽 필요 없어요. 성별 필요 없어요. 신분 필요 없어요. 과거의 꼬리표 필요 없어요.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져가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철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율법주의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배타적인 유대주의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레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오랜 고집과 편견을
꺾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까지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민족만 깨끗하고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복음에 접한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누구든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든지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았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선언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문제만 해결받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생활입니다. 생활. 일상의 생활이에요. 종교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한 부활신앙의 사람은요, 반드시 나를 둘러싼 자기중심의 좁은 무덤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정하고도 엄숙하게 우리 가운데 파송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당이라는 무덤가에서만 머물지 말라. 내 옷자락 붙들고 안주하지 말라.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나 너의 땀 흘리는 일터로 갈등이 있는 곳으로 상처 입은 이웃에게로 담대히 달려가라.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직장 상사, 내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자녀, 피하고만 싶었던 껄끄러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미는 것,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첫 번째 뭐였어요? 내 형제입니다 라고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을 넘어선 자의 진짜 부활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외치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벅찬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일상 팍팍 하실 거예요. 그 팍팍한 일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용서와 화해의 생명을 역동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위대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마리아처럼 내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